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한 주간도 기적의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이 펼쳐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죠. 한 달 후에 어떻게 될 건가? 1년 후에 어떻게 될 건가? 5년 후, 10년 후, 그리고 인생 졸업한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을 들고 쏴 짊어지고 가서 그 예언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또 어떤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난 그 예언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해 주신 것은 맞지만,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맞지만 간단합니다. 네가 내 말 성경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만사 형통하게 해줄 거다. 내가 너의 몸에서 병을 제해 줄 거고 건강하게 해줄 거다. 내 자손 천대에 은혜를 베풀어서 자손의 자손이 잘 되는 것을 보게 할 거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할 거다. 그러니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해라. 그러나 너희가 계속해서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 보기에 악한 길을 걸어가고 내 율법을 범하면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장래에 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너희가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고 너희 자손들에게도 그 저주가 내려가게 될 것이고 또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형벌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성경의 예언가들은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원리와 그것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했지, 앞으로 잘 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니 조심하라는 막연한 겁박을 하거나, 또 삼재가 어떻고 또 삼재가 지나고 나면 또 몇 년 후에는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식의 거짓된 예언을 해준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일이 없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 누구도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될 거다라는 식의 점쟁이식의 예언을 해준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의 언약한 그대로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손의 자손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악하게 여기시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자손들에게로 그 저주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졸업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9, 20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아름다운 소산, the best from the land, 이 땅에서 최고의 좋은 것들을 먹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진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칼은 전쟁, 기근,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전쟁을 만나서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전염병이 와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고, 또 재앙이 와서 자손들에게까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결국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 칼에 삼켜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먹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칼을 만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배반하면 그 칼에 삼켜질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런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여기저기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성취되어지므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되고, 내일보다 그 다음 점점 잘 되게 되고,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게 되고, 나이만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 다윗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므로 천천만만으로 번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으로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다 치고, 그럼 인생 졸업한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건가? 사람이 한 번은 죽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건가? 성경은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죽음은 누구나가 가야만 하는 만인의 공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각자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은 후에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냐 이렇게 반문합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은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죽음이 만인의 공도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하는 것도 만인의 공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서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렸으면 가을에 반드시 그 곡식을 거두는 추수를 하게 되고, 그 추수한 이후에 곡식은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게 되지만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추수할 때가 있고 심판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한 심판대 앞에서 한 번의 심판을 받고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런 식으로 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시민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변화가 있게 되고요. 천국의 시민의 권세가 그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고요. 천군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게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권능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반대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원수 마귀의 수하에서 원수 마귀가 이끄는 대로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인생 졸업하고 또 그대로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죽기 전에 이 땅에서 그것이 결정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죽으면 무덤에 장사되죠.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무덤문이 열리게 되고 그 몸이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고, 예수님 재림하실 그 당시에 살아있는 그 사람들은 번데기가 변하여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것처럼 그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주님을 맞이한 상태에서 영원한 상급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그때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번에 심판받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따로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후 혹은 천년 왕국 시대 후에 최후의 일시적으로 다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 서서 그가 행한 죄악의 정도에 따라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졸업하기 전에 육신의 숨이 멈춰지기 전에 예수님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천국 시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지옥 형벌의 그 심판대에는 서지 않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경고성 심판, 징계를 받지만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본격적인 상급은 하나님의 상급 심판대 앞에 서서 받게 되지만 죽기 전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격려성 복이 주어집니다. 격려성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경고성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되고,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격려성의 하나님의 보상이 많은데요, 우리가 헌신한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것들에 대하여 현세에서 100배로 보상해 주십니다. 근데 그거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영원한 상급에 비하자면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대적하고 악한 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경고성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하는 의미의 경고성으로 심판을 부분적으로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되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비하자면 그것도 역시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경고성으로 심판을 하셔서 그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손해가 입혀지기도 하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게 되고 이런저런 그 하나님의 경고성 심판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고성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일들을 하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미치는 죄를 범하면 그거 하나님 앞에 굉장히 무서운 죄죠. 이를테면 술을 만드는 양조 시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망가뜨리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하고 또
직업을 잃고 가정을 잃고 그 영혼을 잃게 만드는, 그 배우자가 술 때문에 울어야 되고, 아이들은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어야 되고, 그 가정이 파괴되고, 그렇게 만드는 게 술이거든요. 근데 그 술을 만들어 팔아서 부자가 되면 자기는 부자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 술로 파괴된 그 인생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현세와 내세의 심판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 케네디가 양조장으로 돈 번 사람이거든요. 술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자식들이 중풍으로 눕게 됩니다. 또 아들 둘이 젊은 나이에 암살 당해서 죽습니다. 또 비행기 추락으로 죽습니다. 그 자식들이 다 하나같이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케네디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평생 술로 많은 가정을 파괴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파괴하신다.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해서 이 땅에서 더 좋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지옥에 안 가겠지만, 그래도 그 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 하나님이 그 징계를 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정말 본격적인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주 노릇하면서 많은 여자들을 정욕의 희생물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고리대금업으로 많은 사람들의 고혈을 짜먹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는 나오면서 교회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마귀 편에 서서 교회를 파괴하는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죠. 또 신학대학에서 신학 교수를 하면서 그 젊은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대신에 성경을 문학서처럼 찢어발기고, 지금 이 시대에는 뭐 성령의 은사가 없다라 그러고 하나님의 치유가 없다라고 하고, 그래서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신학교 간 신학생들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성령님의 권능을 반대하는 사람을 만들어 버리고, 뭐 그러한 신학 교수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없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현세에서도 그림자적으로.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의 자식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의 그 자식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인감이 많은데 아웃사이더로 빠져나가는 거는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적인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히 주어질 그 형벌에 의하자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봐주셨나요? 한 번이니까 봐줄게 그러셨나요? 아니요, 그 한 번의 죄 때문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리신 거예요. 아벨을 죽인 가인을 그냥 품어주셨나요? 아니요, 아벨을 저주하셨죠. 여러분, 노아 때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품어주셨나요? 아니죠. 홍수로 심판해버리셨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가 창궐했을 때 그거 그냥 놔뒀나요? 불과 유황으로 그 덮어버려가지고 그 도시 전체를 불태워버리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I the Lord don't change,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죄에 대해서 무섭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확실하게 상을 주십니다. 확실하게 복을 주십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보상이 현세와 내세에 있다는 걸 알고 경건함으로 하나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경건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죄에 대한 정말 본격적인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그 사람들만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만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흉악한 자들에게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출석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흉악한 자가 아닐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근데 교회는 출석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하고 사람들 보지 않는 데서 악한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혹시라도 그러한 분들이 있으면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이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 죄에 대한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교회 출석하면서도요, 그냥 물에 물탄도 수레술탄도 대충 그냥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냐 하면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그 심판의 날이 작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에 온 천하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해 가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부한 자, 가난한 자, 선한 자, 악한 자, 이 세상 왕들이나 장군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되면 두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들이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하다 보니까 그 양심도 없고 그런데, 근데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해갈 수 없다라고 오늘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장군이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장관들 이런 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심판을 피해 가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과 바위도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으로부터 그들을 숨겨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산과 바위 밑에 숨는다면 하나님이 산과 바위를 들어 엎어가지고 그들을 찾아내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 그 와중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숨을 수 있는 사람이,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심판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너무 사랑했어요. 자기 목숨까지 줄 정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하고 자기 남편으로 섬기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남편을 섬겼고, 정말 목숨까지도 바칠 요량으로 남편을 사랑으로 섬겼거든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로 갔어요. 그랬을 때 그 여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여자가 있는데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지금 그 남자를 죽이고 싶다라고 하더랍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로 갔을 때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이글이글 타올라서 지금이라도 그 남자를 죽이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목숨까지 줄 정도로 사랑한 게 아니라 실제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시고 죽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한다, 예수님보다 다른 신을 사랑한다, 예수님이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지옥 형벌에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도 사랑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그래야 예수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부부지간에도 양다리 걸치면 그거 안 되잖아요. 주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육신의 죽음이 있기 전에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것들에 상응하는 복을 받습니다. 물론 현세에서도 100배로 갚아주시는데 그거는 그 배마 심판, 상급 심판대 앞에서 받는 거에 비하면 이거는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세 100배의 복도 엄청나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본격적인 그 배마 심판대 앞에서 상급 심판을 받는 거에 비하면 이거는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서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심판을 하시지만은, 근데 그거는 그 하나님의 본격적인 백보자 심판과 비교했을 때 이거는 조적지혈도 안 된다, 세 발의 피도 안 된다, 정말 무섭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거기서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제가 다 씻어지고 가려지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걸 믿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급의 심판의 자리에만 서 있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격려성 상급과 하나님의 경고성 심판이 현세에서도 임하지만은 그것도 결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세의 그 심판은요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현세에서 그 주님 주시는 백배 부흥의 선순환의 자리에 지금 하나님을 예비하는 우리 직전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들어가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성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부자가 외출을 하면서 그 하인들에게 까탈스러운 일을 하나 시켰는데요, 자기가 저녁에 들어올 건데 들어오기 전까지 새끼를 가능한 한 가늘고 튼튼하게 꽈라 이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그 짚은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줬어요. 그때 그 하인들이 그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한 하인은 참 까탈스럽기도 하다. 새끼를 대충 꾸면 되지 뭘 그렇게 가늘게 구고 튼튼하게 꾸라고 그러냐. 별 고약한 주인이다. 그리고 막 대충 막 꿨어요. 막 굵게 꿨다 얇게 꿨다 막. 근데 한 하인은 주인이 시키면 무조건 순종을 하는데 가능한 한 얇고 튼튼하게 꿔라고 하니까 정말 가능하게 모든 짜투레기를 다 잘라버리고 얇게 튼튼하게 열심히 주인 올 때까지 꽉거든요. 이제 저녁이 돼서 그 주인이 이제 집에 들어왔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사실은 너희들이 그동안 우리 집에서 수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각자 상을 줘서 평안히 나가 살도록 하기 위해 새끼를 꼬라고 했다. 이제 너희들은 각자 꼰 새끼줄을 가지고 광야에 들어가서 엽전을 마음껏 꿰어 가지고 나오너라. 대충 굵게 꾼 사람은 엽전이 하나도 안 들어가. 근데 얇게 꼰 사람은 거기 광야에 있는 엽전을 다 꿰고도 남아.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은요 현세와 내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데 현세에서 100배로 갚아주시고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주리라. 따라서 합시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주님 앞에 충성한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현세에서 100배로 갚으십니다.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으십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세요. 단 한 번도 대충 하지 마세요. 단 하나도 대충 하지 마세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항상 최선을 다해서 더욱 힘써서 주님께 충성하세요. 현세에서 100배로 갚으십니다.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으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예수님 거부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경고성 심판이 임합니다. 건강으로, 재정으로, 자녀들의 문제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심판을 받습니다. 즉시 돌이켜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반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1월 19일 다다음 주죠. 추수감사절 한영원 사랑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팔모가지 빗들어서라도 내 집에 앉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팔모가지 빗들지 마세요. 그 정도 강제해서라도 주님께 데리고 와서 주님의 집에 앉혀놔야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면서 심태섭 총장님하고 공항에서부터 자카르타까지 비행 시간만 7, 8시간 정도 될 거예요. 거기 중간에 경유하는 거 6시간 반 상하이에서 되고 국내선 또 타고 3시간 가고 또 버스 타고 그렇게 하여튼 총 23시간 걸리는데 자카르타까지 가는데 그냥 쉬지도 않고 계속 주거니 받고 둘이 이야기를 얼마나 해댔든지 뒤에 사람들이 자다 일어나면 대하고 자다 일어나면 자다 일어나면 도대체 지치지도 않냐고 자카르타 공항까지 그냥 계속 둘이 그냥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대단하시죠. 그 연세의 체력.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그 신 총장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베트남 선교 갔다 와서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팍팍 치유가 일어나는 걸 보고 옛날 생각이 나면서 그렇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지. 그렇지 이거 아픈 거 내가 안 받아들일 권세가 있지, 내가 천을 권세가 있지. 이걸 다시 이렇게 쭉 조여지면서 그때 당시 이 퇴행성 관절염이 오고 고관절염이 오고 그래서 100m 걸으면 쉬었다 가고 50m 갔다 쉬었다 가고 그랬던 상태였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역하는 걸 쭉 보고 그렇지 저거 내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거부하셨대요. 쳐내셨대요. 그리고 끝이래. 그 왕성한 체력으로 그 사역하는 거예요 지금. 80이 가까운 나이에.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는 데서 그 믿음이 더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고 사역하는 것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다다음 주 추수감사절 한영원 사랑 예배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영혼들을 이곳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팔모가지는 빗들지 마시고요. 야 내가 맛있는 거 한 끼 사줄게 교회 가자 그리고 모시고 오든가 아니면 너 뭐 갖고 싶어 내가 소원 하나 들어줄게 그리고 모시고 오든가 아니면 너 하루 일당 얼마냐 그러면 나 일당 비싸 얼마인데 50만 원 그래 50만 원 일당 줄게 가자. 왜 웃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 50만 원이 됐습니까? 하나님이요 500만 원 5천만 원 5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은매 기주고 이러지. 일당 센데 뭘 쎄? 그거 100배로 갚아주신다는데 요 아니 그 정도 영혼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날이 한영원 사랑 예배의 날이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다다음 주에 꼭 여기 이 성전이 꽉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도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날이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건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기로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고요, 또 하나님은 헌신한 것들에 대해서 현세에서 100배로 내세에서 영생으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대로 현세에서도 경고성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지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또 너무 무서우신 분이거든요. 그 너무 좋으신 하나님 앞에 설지언정 너무 무서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입 다물면 그 사람 100% 지옥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면 그 사람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전도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다다음 주 한영혼 사랑 예배 때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영혼들을 이곳으로, 이 집에, 하나님의 집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구로 써주시고 그날 영혼군의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 저주 위에 저주, 고통 위에 고통, 화 위에 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의 반열에 서 있지만 아직도 심판 위에 심판, 저주 위에 저주, 화 위에 화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11월 19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영혼들을 이곳으로 인도하기로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서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전도하시도록 힘주시고 11월 19일 추수감사절 한영혼 사랑 예배를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에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